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며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산상수훈 살펴보는 중인데요, 산상수훈을 한 단어로 축약해봐라. 그러면 저는 다름이라고 축약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다르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다름의 극치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셔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 주님의 말씀을 다시금 우리의 심장에 되새기기 위해서 이 명령 안에 담겨있는 또 뜻이 무엇인지 한번 깊이 상고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요, 이 말씀 안에는 이웃과 원수의 경계를 허물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이웃과 원수의 경계가 명확해요.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그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는데 43절 보면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래요. 자, 나를 중심으로 해서요,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따로 있고 내가 미워해야 할 원수가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이웃과 원수가 아주 경계가 명확하다라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원수 누구일까요? 일단은 이방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 취급했죠. 실제로 그들의 문답 가운데요, 아니 하나님께서 왜 저 부정한 이방인들을 지으셨죠? 그런 질문에 대해서요, 그것은 지옥의 활활 타는 불의 불쏘시개로 사용하기 위해서야, 이렇게 랍비가 답변을 하는 이런 문답이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 그렇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원수처럼 무시하고 멸시했던 것이죠. 이 이방인들의 피가 섞인 사마리아인들도 역시 이 원수의 그룹에 포함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 역시 유대인들에게는 도무지 상종할 수 없는 원수들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같은 유대 동족이라고 하더라도요, 세리나 창기와 같은 죄인들 역시 그들이 사랑해야 할 이웃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배척해도 될 원수의 부류에 속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등장하는 제사장, 그 다음에 레위인, 그들의 그 무자비한 행동을 이해해 볼 수 있어요. 이 관점에서. 그래도 성직자인데 그 강도 많아서 피 철철 흘리며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을 보고도 못 본 채 하고 그냥 돌아서 피해서 갈 수 있는가, 그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요, 그들의 그 이웃에 대한 관념, 그들의 이 기준에 의하면은 명확합니다. 이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이 사람은 그들의 이웃의 카테고리 안에 있지 않아요. 피를 흘렸다라는 것은 의식적으로 부정해졌다라는 거예요. 죄인이에요. 그들이 돌아볼 필요가 없는 죄인이었던 것이죠. 오히려 멀리 배척해야 될 원수의 그룹에 속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가르침은 유대인들의 편의에 따른 그 율법의 왜곡이죠. 사실 두 가지 점에 문제가 있는데요, 하나는 생략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레위기 19장 18절 보면은 거기에 한 구절이 덧붙여 있죠. 뭡니까? 네 자신과 같이라고 해요.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하시죠. 그냥 사랑하라와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건 차이가 있잖아요. 명확한 기준이 있어요.
그냥 사랑하라고 하면은 대충 사랑하는 척만 해도 내가 그 요구를 충족시켰다 스스로 자부할 수 있지만, 네 자신과 같이 하면은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는 거거든요. 그냥 사랑하는 척만 해서는 그 넘어갈 수 없는 거죠. 내 자신을 사랑하듯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담이 돼서 이 구절을 슬쩍 빼버린 것입니다. 부담을 덜고자 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말 그대로 왜곡이에요. 원수를 미워하라, 그 말 없잖아요. 여러분, 저 18절 보세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고 해요.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그들의 편의에 따라서 이 말씀을 왜곡시켜 버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될 지점이에요. 우리의 입맛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 점을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자, 일단 이웃과 원수라는 주제를 우리 다시금 보면요, 물론 우리가 미워해야 할 원수가 있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사탄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의 타락 후에 우리와 사탄과의 관계를 원수 관계로 설정을 하셔요. 창세기 3장 15절 보면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라고 하셔요. 지금 뱀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그 배후에 있는 사탄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사탄과 우리 간의 원수 관계를 설정하시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대적해야 될 원수예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사탄도 사랑해야 되겠다. 이건 어불성설이죠. 그러나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웃과 원수의 경계를 허물어 버려라, 그런 말씀이에요. 자, 원수라는 이 단어를 들을 때 여러분 혹시 떠오르는 그런 얼굴들이 있으십니까? 그 사람만 생각하면 속이 뒤틀리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아주 까다로운 직장 상사일 수 있죠. 그 사람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회사를 때려치우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만드는 바로 그 사람이요. 혹은 좀처럼 잊을 수 없는 치욕적인 말과 행동으로 내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긴 그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를 수도 있죠. 혹은 우리 중에 남편의 얼굴이 떠오르는 분은 안 계시겠죠? 한 TV 방송에서요, 그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이 게임을 진행하는데 낱말 맞추기 이 게임을 했어요. 이제 단어를 제시하면은 이제 배우자 한 명이 다른 배우자에게 열심히 설명을 하는 거죠. 80이 넘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출연을 했고요. 할아버지에게 제시된 단어 천생연분이었습니다. 열심히 설명을 해요. 할머니에게 있잖아, 우리처럼 이렇게 부부가 오래도록 행복하게 사는 것을 뭐라고 하지? 할머니에게서 얼른 답이 안 나와요. 할아버지 답답해서 가슴을 치면서 아니, 우리처럼 같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는 부부를 이것이라고 하잖아. 할머니는 그제야 답을 알겠다는 듯이 손뼉을 치며 외칩니다. 왼수라고 하죠. 급 당황을 한 할아버지 손가락 4배를 펴보이면서요, 아니 그거 말고 4글자 있잖아. 그랬더니 할머니 뭐라고 했을까요? 평생 왼수. 혹시 그런 분 안 계시죠? 네, 이 원수라는 단어를 들으면서 사실 우리는요, 다른 누군가의 얼굴을 떠올리기 전에 떠올려야 될 얼굴이 있어요. 바로 우리 자신의 얼굴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이었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다고요. 골로새서 1장 21절이죠.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라고 하고요. 로마서 5장 10절도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심으로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증한 것인지를 인식해야 해요. 죄는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의 성격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분명하게 드러나는 대목이 있는데,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죠.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서 그 죄를 지적하시며 다윗으로 하여금 회개케 하셔요. 그때 나단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무엘하 12장 9절인데요. 그런데 어찌해서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느냐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다윗이 지은 죄,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또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셔요.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라고 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을 뿐만이 아니라 그건 곧 하나님 자신을 업신여긴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범죄한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업신여기신 것으로 생각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주관적인 느낌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것이에요. 죄의 현장에서는요, 하나님은 철저히 무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시되지 않고 죄가 행해질 수는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왕좌에서 끌어내려요. 대신 나를 그 왕좌에 앉히는 것이죠. 내 생각, 내 감정, 내 욕망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업신여김을 받는 것이라고요. 이건 정말 심각한 것이에요. 우리는요, 누가 우리를 조금만 무시해도 그 순간 속이 뒤틀리는 것을 경험하죠. 누가 대놓고 나를 업신여긴다? 그러면 마음이 분노로 들끓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업신여긴다고요? 하나님은 창조주셔요. 우리는 그의 지음을 받은 한과 피조물에 불과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니요, 이는 두려운 일이라고요.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 있죠. 사무엘하 12장 10절 뒷부분이요,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엄청난 말씀을 하셔요. 물론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제 용서하셨습니다. 다윗이 그 죄 지적받고요, 바짝 엎드려서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해요.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회개 받으시고요,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셔요. 사무엘하 12장 13절 보면요,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분명히 선언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엄청난 말씀을 하셔요. 뭡니까? 징계의 채찍이죠. 본보기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김의 그 행위에 대한 대가가 무엇인지,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가 얼마나 위험하고 심각한 상태인지를 본보기로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신 것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친구 삼아 주셔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하시죠. 우리를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관련해서 이웃과 원수의 경계를 과감히 허물어 버리신 것이에요. 더욱 감격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원수된 우리를 친구 삼으신 데 있어서 우리 편에서 아무런 조건도 요구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일입니다. 그렇듯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 되었다면 이제 우리 또한 원수를 친구 삼아야 한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원수된 너희를 친구 삼아 주셨듯이 너희가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면 이제 너희도 원수를 친구 삼아야 한다 라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성숙이라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깊이 헤아려 가는 것이에요. 그럴수록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웃과 원수와의 경계는 희미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웃과 원수의 경계가 희미해지고 이제 원수가 이웃이 되고 그 이웃이 친구가 되고 그 친구가 형제가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의 이웃의 경계가 점점 넓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이 말씀 안에는요, 아낌없이 주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 히브리어로 사랑에 해당하는 단어가 아하브예요. 합성어인데요, 아는 알렙이라고 엘로힘 뭐 할 때 그 알렙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미해요. 하브는요, 아람어로 정확히 주다라는 단어이고요, 또 히브리어는 야하브, 이게 주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 아하브 합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다. 내지는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다면 하나님을 주신다. 이게 사랑이에요. 그러니 우린 여기서 사랑의 중요한 특성을 알게 돼요. 먼저는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그 하나님의 성품들을 성경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분류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3문 보면요, 하나님의 성품을 7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 인자하심이 사랑인데요, 6번째 놓여 있긴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사랑이 하나님을 대표하는 가장 대표적인 속성인 것 같아요. 성경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16절이죠. 그렇게까지 정의해요. 어떤 한 성품으로 하나님을 정의하는 것은 사랑이 유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만큼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을 대표하죠. 사랑은요, 하나님께 속했어요. 여러분, 사랑이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우리로부터 사랑이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 아하브라는 단어에서 우리는 사랑의 중요한 성격을 알게 되죠. 사랑은 뭐예요?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여러분, 눈을 들어서 이 세계를 보세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이심을 증거하는 증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편 104편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여기 이것들이 뭐예요? 하늘, 땅,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죠. 그 생물들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선언하고 있어요. 이런 생물들 뿐입니까?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도행전 17장 25절,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생명을 공급하고 계신다고요. 여기 마태복음 5장에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라고 선언을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여정을 보셔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이심이 가득 새겨져 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하늘 여시고요, 만나를 내려주셨죠. 고기가 생각날 때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반석을 터뜨려서요, 물이 솟아나게 해주셨어요. 사막의 추위를 이길 수 있도록 불기둥이라는 대형 난로를 제공해 주셨죠. 연료가 떨어질 걱정이 없는, 40년 내내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불타는 그 대형 난로 주셨죠. 한낮의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요, 대형 그늘막, 구름 기둥 하늘 위에 펼쳐 주셨습니다.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은요, 광야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누구나 볼 수 있는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기도 했죠. 천연 내비게이션, 가장 큰 내비게이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어요. 신발, 옷 직접 만들어서 주시지는 않으셨지만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셨어요. 사용 기간이요 40년이 넘었죠. 여러분 중에 40년 동안 입고 계시는 옷이 있으세요? 40년 동안 신고 계시는 신발이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여정 동안 한 번도 옷이 해지거나 신발이 닳지 않도록 주셨다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셨죠. 아하브,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주신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진짜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자신의 심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이게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이거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아낌없이 흘려 보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없는 것 그 무엇을 억지로 짜내서 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마음껏 쏟아부어 주신 그 사랑을, 그 은혜를 흘려보내라.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해요. 형제가 궁핍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재물 가지고 그 필요를 채워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우리가 주어야 할 것은요, 우리의 목숨까지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요한일서 3장 16절이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숨 막히는 말씀 아닙니까? 형제라고 했으니 형제에게만 그렇게 하면 되겠지. 아니에요. 주님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잖아요. 원수와 이웃의 경계를 허물라고 하셔요. 원수가 이웃이 되는 거고요, 이웃이 친구가 되는 거고, 친구가 형제가 되는 그런 경제까지 이르러 가라는 것이에요. 무엇보다 우리가 세상에 주어야 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보배로운 선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이웃의 가장 절실하면서도 중요한 필요를 채우는 사랑의 행위죠. 그 헐벗은 영혼을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입혀주는 것입니다. 그 목마른 영혼, 생수를 마시우게 해서 만족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그 굶주린 영혼을요, 생명의 떡으로 배부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 원수 사랑의 실제 자주 인용되는 일화가 있죠. 그 손양원 목사님이요, 아주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은 그 따님이 손동희 권사님이잖아요. 그때 그 일이 그분이 중학생 때 일어난 일이거든요. 가장 가까이서 그 현장에 있었던 분의 증언이에요. 그 여순 반란 사건 때 그때 이제 고등학생들, 대학생들이 많이 공산주의자가 됐어요. 평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고깝게 여겼던 한 고등학생이 이제 공산주의자가 됩니다. 그리고는 손양호 목사님의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을 끌어와요. 막 폭력을 행사하고요, 협박하면서 예수 믿는 걸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끝까지 예수 믿겠다고 고집하면 죽이겠다. 물론 손양호 목사님의 아들들 끝까지 예수님 믿기를 고집하죠. 그래서 결국 총살을 당하잖아요. 두 아들의 장례식 때 그 손양호 목사님이 10가지 감사의 제목을 낭독하잖아요. 유명하죠? 그 중에 7번째가 이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 일으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슨 의미예요? 소 목사님은요, 이미 두 아들의 장례식을 치를 때 그 아들을 죽인 그 범인을 용서할 뿐만이 아니라 양아들 삼기로 결심을 했던 것이죠. 장례식이 끝나고요, 그 중학생 딸 손동희 권사님에게 그 계획을 얘기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어미로운 말씀인데 그냥 용서하는 것으로는 안 돼. 그를 양아들 삼는 데까지 가야 돼. 너희 두 오빠는 천국 갔잖아. 근데 너희 오빠 죽인 이 친구는 그대로 죽으면 지옥 가게 돼 있어. 그걸 우리가 그냥 방치할 수는 없잖아. 양아들 삼아서 그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안겨줘야 되지 않겠니? 눈물로 설득을 했어요. 처음에는 이해할 수가 없죠. 왜 예수를 믿더라도 그렇게 야단 법석으로 믿느냐 항변을 하죠. 근데 마침내 설득을 당하고요, 그 눈물로 그 형장에 찾아가요. 그 형이 집행되기 직전에 가서 결국 그 사람을 끄집어 내옵니다. 양아들 삼고요, 손양호 목사님이 다니시는 집회마다 그 아들을 데리고 다닙니다. 나중에 변해서 새 사람이 돼요. 그 양아들이 나중에 죽을 때 이제 생애 거의 마지막쯤에 손동희 권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동희야, 나는 곧 하나님 나라로 간다.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 네 두 오빠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련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겐 전형이죠. 우리는 이런 얘기 들으면요, 감동은 받아요. 하지만 우리와 너무도 거리가 먼 이야기처럼 들려요. 얼마든지 감동은 받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좀처럼 결단하기가 쉽지 않죠. 하지만요, 여러분, 이 말씀의 결론부를 우리 다시 보셔야 해요. 48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여러분, 아멘 하셨어요? 엄청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온전하는요, 헬라어로 텔레이오스라는 건데 완전하다로도 번역이 되어져요. 실제로 골로새서에서는 완전하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완전하심처럼 우리도 완전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실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나, 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쏟아 부어주셨는가, 우리를 온전한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자녀는 아버지를 닮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닮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빚어지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 자신을 보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그 온전함의 경지가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경지라는 것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 하늘 아버지처럼 너희 온전해라. 그 말씀이에요. 역시 부담이죠. 근데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완전함의 경지에 이르러가는 것
순전히 우리 몫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셔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투자하셨잖아요. 엄청난 투자하셨죠. 그 아들의 목숨값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으셨잖아요. 하나님은 투자의 귀재셔요. 결코 열매 없는 투자하지 않으신다고요. 손해보는 장사 안 하셔요. 반드시 그 투자에 대한 열매를 거두어 드리셔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신 그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 빚어지는 이 일을 이루어 내시고야 마신다고요. 이 사실을 확증하는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여기 주는요, 창시자 기원자를 의미해요. 우리 안에 믿음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님이셔요. 그 시작하신 믿음을 온전에 이르게 하신 분도 예수님이시라고요.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이에요. 그 예수님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따라가는 일이에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어느덧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 완전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고요. 여러분, 그 사실 신뢰하면서 부족하지만, 한없이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 붙들고,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는 그 사람 보지 말고 그 영혼 너머에 주님 바라보고 우리 그 주님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힘있게 내딛자고요. 우리 모두 승리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이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심장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과 원수의 경계를 허물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시며 하나님의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의 친구 삼으신 그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껏 흘려보내되 무엇보다도 소중한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힘있게 증거하는 은혜의 통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우리도 온전함의 경지에 이르러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원수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닮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그 삶의 여정과 가정과 직장과 캠퍼스 위에 특별히 오늘 또 세례와 유아 세례와 입교 학습식에 동참한 주의 백성들을 위해 함께 축복한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